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캠프의 증인들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친구는 작년에 이제 본인이 고백하기를 마지막에 본 캠프 때 이제 급하게 합류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캠프의 전반적인 거를 못 봐서 너무 아쉬웠다. 근데 이번에는 예비 캠프 때부터 마음 담고 말씀 흐름 따라 그리고 말씀 따라 인도 받고 싶다. 했더니 이번에 아마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배현민 청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민 87기수고요. 배현민 청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사실 정말 자신 없고 사실 저는 응답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많이 갈등이 됐어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나? 너무 많은 부담이 됐는데 시간이 제가 많이 하면은 목사님이 기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고창 캠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캠프만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잠깐 이제 그 캠프의 역사를 보고 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사이에 많은 또 그런 부침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 이번 주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신 대로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또 끝났다, 괜찮다, 증인되리라라는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았는데 저는 사실 예비 캠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감히 이제 캠프 인도자로서 인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참 함부로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잠시지만 제가 그 캠프를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많은 집중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예비 캠프를 통해서는 모두를 듣게 하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제일 와닿았는데, 그때 이제 1차 캠프가 끝나고 나서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사실은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저희 리더 훈련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개인과 친척과 단체에 개인에게 모두 복음 전하도록 모두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제 주위의 대상자들을 막 적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사실 예비 캠프 통해서는 제가 말씀 운동 사역자로 응답 받겠다는 아니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겠다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예비 캠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사실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캠프 인도자로 서야 될 시간표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캠프 인도자로서 응답을 받고, 또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 캠프에 참여하게 되면서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안에 흑암의 여리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3월 좀 안 되는 거, 현장 말씀 운동 못한다 이런 생각,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예비 캠프에서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본 캠프에 첫날 왔는데, 첫날부터 사실은 저는 그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원이 일하는데 좀 손이 부족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듣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실컷 3주 동안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해놓고서는 왜 약간 임원들이 싫은 건 아닌데 그 상황에 되게 많이 질문이 됐어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정작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되게 질문이 됐는데, 저는
캠프 내내 사실은 나가서 현장 전도보다는 교회 내에서 렘넌트들을 만나고 렘넌트들을 팀 사역하는 홀리시드 팀으로 인도를 받았고, 거기서 중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3일 내내 어떻게 보면 같이 하게 됐는데, 첫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첫날 만나진 렘넌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진솔하고 솔직하게 내 인생을 가지고 이 친구와 소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저에게 이제 저의 청소년 시절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저도 렘넌트였지만 그런 안 되는 불신앙과 무기력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포럼이 시작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렘넌트가 이제 자신의 이제 뭐 실명과 어떤 일탈을 하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일탈 행동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죄의식에 빠져서 계속 무너져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본인이 포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도 모르고 이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사역해 주시는 그 청년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저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포럼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제일 무엇을 뺏어가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날 이렇게 포럼을 마치고 이렇게 팀 사역이 끝났는데, 그때 김성범 목사님이 캠프 메시지로 처음 얘기하신 게, 메시지를 틀기 전에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첫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렘넌트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 너무 의식의 흐름 따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째 날에는 이제 안동 캠프, 안동 대학교 이제 초청 캠프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사실 이날도 계속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될 그 팀이기 때문에 약간 현장 전도도 보고 싶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날도 저에게 불신자가 붙여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오직 내가 고정해야 될 게 성령의 인도고 말씀 인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현장 가서 그렇게 원래 계획된 거는 불신자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다 무산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원래 계획던 만남도 틀어지고 했는데, 거기서 본 거는 내가 그리던 그림, 그러니까 내가 주최된 캠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 다른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 그때 초청 페스티벌 하는데 저는 그 초청 페스티벌 하면서 누가 일어나서 네 하면서 영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제 뒤에 이제 예천 중에서 온 불량스러운 아이들 중에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김태형 전도사님이 복음을 다 얘기하시고 복음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크게 크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던 그림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 운동,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예비된 자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구나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됐고, 제 셋째 날도 계속 이게 캠프 연속 내내 사실은 제가 그리던 그림 하나도 없었어요. 캠프 날은 또 갑자기 이제 저는 도청 신도시를 생각을 했는데 상지대 카톨릭 상지대 지교회 파송 예배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게 하셨지? 왜 내가 여기에 그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 현장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모든 불신앙이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년 전쯤에 대학 선교국에서 이제 지교회 조장으로 파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시스템을 세우지 못해서 제가 군에 가면서 그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파송받은 게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되었죠. 사실은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도 되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불타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응답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것을 볼 때 되게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고, 사실 그 뒤로 그래서 작년 캠프가 10년 만에 가는 첫 전도 캠프였어요. 그렇게 이제 캠프 날 마지막 때도 그러셨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전도에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심지어 틀린 전도까지도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전 사실 숨었어요. 포기했고 이제 낙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 그 현장이 제가 1차 예비 캠프 때 들어간 현장이었는데, 1차 예비 캠프 때 그 현장 메시지가 이제 캠프의 3가지 준비이면서 지속할 현장, 그러니까 장소, 그러니까 건물, 제자를 찾으라 했는데, 마지막 본 캠프 마지막 그 현장에 제가 다시 갔을 때 그게 모두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10년 전에 그 시작된 나의 불신앙,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안 됐다, 이런 나의 모르는 나도 모르는 상처와 불신앙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에, 이 흑암의 여리고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은 전하지만 나도 모르게 전도 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감히 판단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첫날 힘을 얻었던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자기와 친한 친구, 같이 이제 그런 일탈들을 하는 친한 친구를 데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제가 신도시에 갔다면 아마 예배드리러 오기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상지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던 그런 근본적인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 1시간여라는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 친구를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냐 하니까 멍욱거리길래 괜찮다 말해라 하니까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평안함이라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맞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참된 평안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라 아마 그럴 거다. 너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이 캠프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또 현장에 돌아와서 또 2주간 지내면서, 사실은 뭐 목사님께서도 예측을 하셨다 하지만 많이 사실은 또 힘들고 무너지고 또 내 한계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현장 문이 열렸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변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운동 사역자로 주셨어요. 다 이제 청년들에게 다 같이 들었으니까 다 주신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붙잡았고 실제로 이제 그 첫 발걸음인 캠프 인도자로서 말씀 인도받는 방법과 그 체험과 또 전체적인 캠프를 보면서 내 인생을 캠프에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캠프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을 조금은 결단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되게 말도 소박하게 하고 겸손하지만 실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인도받는 증인의 포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소개할지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서시는 자체가 정말 증인인 것 같아요. 많은 설명 필요 없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민석 형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구기수 이민석입니다. 제가 원래 항상 뒷자리에 앉다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말 주변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백혈병과 골수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유증으로 혀가 좀 짧은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가상으로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하거나 불편하게 좀 들을 수 있다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를 했는데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나요?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떨리다 보니까 톤이 좀 포인트가 좀 그런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동 캠프를 참석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감사한 어떤 말씀은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런 것을 체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총 5가지로 이제 시스템, 개인, 전도, 감사, 앞으로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시스템본에 먼저 보시면 캠프를 준비하는 청년국의 그 준비 과정들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임원들에게 그리고 준비한 모든 성기들에게 그런 어떤 은혜라든가 말씀의 어떤 이유를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지만 참석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영접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안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지교회가 설립된 것을 이제 직접 목격하는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정화동 지역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교회가 설립되고 이런 대학별로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하고 참 감동되고 참 하나님께서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진 곳에 있었다는 게 이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제가 2박 3일 외지에서 자빌장 것은 이제 백혈병이 진단받고 2012년도에 이제 골수 이식을 받고 처음이었던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후유증 이런 백혈병이라든가 골수 이식한 게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생활이라든가 이제 그런 샤워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노출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걸렸겠어요 많이. 이제 그런 게 보기가 이제 좀 남한테 좀 보여주는 게 저한테 좀 상처고 남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 이제 화장 지우고 아침에 누굴 만나려면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이제 남자지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저는 이제 갑자기 컨디션이 이렇게 좋다가도 밥을 안 먹다든가 어느 순간 이제 컨디션이 급 나빠져요. 이제 눈이 빨개지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이제 호흡도 가팔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맹신했다가는 바로 그날 이제 다운되기 때문에 또 다운되면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체력적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캠프 참석하는 게 좀 걱정이 좀 됐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감염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제가 감염이 좀 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냥 감기 걸리는데 저는 이제 감기가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쉽게 또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하고 이제 그런 식이지향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조심했고 또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저한테 고착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 이식하고 4년쯤 되면 괜찮을 건데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제 체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나는 조심해야 돼, 안 돼, 가면 안 돼, 위험해 이런 생각들이 참 그런 고정관념 이제 말씀하겠지만 이제 그걸 빼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오래된 것, 이제 고정관념이 이게 저한테 이제 백혈병과 그 골수이식 이후부터는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어떤 순회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참선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데 가는 데 있어 내가 과연 이제 갈 수 있을까 이제 일단
제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실려가든가 응급실 가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 캠프 직전 외래 그 병원에 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간 수치가 10배로 뛰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약을 줄이고 있다가 이제 숙주라는 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다시 나타난다가 이제 외래 전날에 10배로 뛰어가지고 정상이 40인데 제가 400 정도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이제 그때 좀 늘렸었죠. 레알로 이제 보통 그때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어딜 가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데 우리 청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청년춤을 받으면 초사연처럼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힘이 딱 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단 보통 이제 제가 이 간 수치가 올라가든가 외래 결과라든가 그런 성적이 좀 안 좋으면 나는 쉬어야 돼, 이제 가면 안 돼,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동 캠프를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느냐,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좀 지켜주신 게 참 감사했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정말 크리스천의 어떤 힘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생각에서 사람의 틈을 안 줬다는 것들이 참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지만 안동 캠프 기간 내내 전혀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자차로, 그러니까 제 옆에서 서브 운전을 해주려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전혀 그 분이 운전하지 않고 제가 이제 왕복 11시간을 직접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캠프 기간 내내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전혀 불성탄은 없었고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은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분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불안전하게 전도를 이제 영접 정화동 논리에서 했는데,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교회 살림예배도 드리니까 이제 지교회 연락처라든가 오는 길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데 같은 팀이었던 그 권사님께서 이제 그쪽에 바쁘니까 가방을 놔두고 가셨는데 그 가방을 애들이 이제 나중에 가지고 온 거죠. 그때 우리가 지교회 살림 예배를 드리고 얘한테 말씀을 오는 방법들을 얘기했어야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있고 영리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쉬운 마음에 너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불완전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또 만드신 게 아닌가.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것도 다 이제 채워주신다는 이제 그런 거를 복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가 전도의 분이 된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앞에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이 목이라든가 이렇게 옆에 그런 상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동 강동 교회 갔을 때 좀 나이 많으신 그 밥을 같이 먹고 있는 그 남자 성도분께서 목이 왜 그러냐, 화상 입었냐, 또 옆에 어떤 여자 권사님께서는 저 딱 보고 젊은데 수술했냐,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저한테는 그 전까지는 좀 상처가 많이 됐고 누군가 이제 딱 이렇게 지적하면 가리고 싶었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백혈병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생긴 거라면 그분들 말씀을 아세요.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제 공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백혈병이라든가 아파봤으니까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다가왔을 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치다 오랫동안 상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상처가 돼가지고 좀 가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은혜 받고 전도의 문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안동 캠프 인도받기까지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안동 캠프를 가고 싶었지만 나는 못 간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청년국 집중 훈련 집중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체력이 안 되니까 거기를 못 가. 그러니까 당연히 안동 캠프도 안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안 갈 거야, 못 갈 거야 해가지고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제 여자친구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제일 후회가 아쉽고 후회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집중 훈련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저는 체력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공부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난 시간이 없어 안 갈 거야 하는데 이제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그럼 나도 갈까 딱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안동 캠프 회비를 그 임원들이 가장 단톡방에 처음으로 띄울 때 제가 가장 먼저 넣었으면 입금을 해가지고 갈 거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가고자 권유했던 그 친구가 자기는 사정 때문에 못 갈 수가 있다. 딱 그렇게 그때 순간 이제 마음속으로 나보고 가려놓고 자기는 안 간다. 그렇게 딱 그런 좀 약간 시험 아닌 시험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감사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갈 수 있게 됐다. 가야겠다. 딱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비 캠프 2차 리더 모임 때 이제 그때 김상 목사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제 옆자리에 그냥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반입기로 한 거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속으로 이거 빼박이다. 이제 빼도 박도 못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가려고 했던 어떤 불신앙의 교육자라든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꼭 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만들어 주시니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교육자분들 임원 그리고 제가 있었던 랩런트 팀 이제 그런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셨어요. 이제 기도로서 그리고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전해가지고 뭐 가린 음식들 뭐 잠자리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많이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일단 편안하게 제가 잘 은혜 받고 시험 들지 않고 이제 받았던 것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이번 안동 캠프가 제 인생 전체에서 이제 좀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속 제가 봤을 때 청년국의 지금 어떤 훈련들은 참 감사하고 좋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 안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된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훈련 가운데서 제가 이제 제자화가 되고 이제 그런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